신학으로의 초대 네 번째, 신학에 대한 변호. 나는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노스웨스트 교회에서 3년간 청소년 지도자로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독일에서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신학 교수가 당신의 신앙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신학을 더 공부하게 되면 나의 기독교적 확신들이 손상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내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 연구가 가져올 위험을 고려할 때 참으로 누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 당신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당신 혼자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조차 공식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관하여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9세기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베다니 대학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세워졌을 때 설립자인 부흥사는 그 학교가 결코 전문적인 신학을 연구하지 않을 것이고 주 교재는 항상 성경이 될 것이라고 헌장에 기록했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 학교와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들도 헌장에서 신학을 금지할 만큼 극단으로 기울어졌든 그렇지 않든 교과 과정에서 성찰적인 신학 연구를 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존재하는 신학에 대한 이러한 반감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언급했고 몇몇 원천과 지지 기반을 언급했습니다. 반지성주의, 민속신학,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종교,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학술신학, 신학적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의 부족, 평신도와 목사와 전문 신학자들 사이의 교류의 결핍 등, 물론 신학적 연구가 신앙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신학을 교정하는 것은 신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과는 반대로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자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우리는 좋은 신학자인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미 신학을 변호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한 장을 더 할애하는 것은 불필요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정의한 후인 지금 다시 한번 깊고 상세하게 변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신학에 왜 그렇게 논쟁의 여지가 많은가에 관하여 약간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신학에는 상이한 개념과 여러 수준의 신학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기본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신학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신학을 하는 세 가지 수준, 즉 평신도 신학, 목회 신학, 전문 신학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제3장에서 규정한 신학의 정의를 제2장에서 평신도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심지어 목회 신학이라고 부른 것이라도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끝내면 신학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평신도와 목사가 앞의 장들에서 언급하고 정의한 신학에다 몇 가지 국면을 첨가시키는 전문 신학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제3장에서 규정한 정의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의 자체에 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목사가 반대하는 어떤 활동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거의 이의가 없을 학문인 신학에 반대하도록 조장하는 이 부가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제3장 끝에서 우리는 신학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 정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누가 그 정의에 반대하겠습니까? 언뜻 보면 그러한 성찰과 분명한 표현은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찰하는 것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반대하는 전문 신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논쟁적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들을 성찰하고 분명하게 표현한 결과에 대해서는 신학의 과제와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제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의 활동을 좀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신학의 과제로서 설명하게 될 부분을 먼저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전문 신학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서론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신학에 대한 우리의 정의의 몇 가지 점을 첨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또 앞장에 기반을 두고 다음 장을 기대하게 하면서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가 왜 빗나간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학이 논쟁적인 이유. 앞장 마지막 부분과 앞에서 반복한 간단하고 분명해 보이는 신학의 정의는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근본적인 신념들을 성찰하는 것과 분명히 표현하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정의에는 우리가 성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의 기반에는 선재하는 신념들이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무에서부터 신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신학이든 목회 신학이든 전문 신학이든 신학은 항상 어떤 신념들의 실체에서 시작하여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의 초점을 맞추어 그 타당성을 검사하여 현대 문화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신학의 비판적, 건설적 작업은 다음 장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신념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표현하는 것은 특별히 전문 신학자에 이르며 바로 이것이 그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합니다. 앞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삼일체 교리 같은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성부의 로고스, 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견지에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불분명했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 매우 불완전하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관한 많은 잘못된 유추와 교훈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점차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를 기독교의 자료, 기독교 경험과 그 당시 문화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기독교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대중적인 개념을 비판하고 삼일체 교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작업이 신학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축소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그는 평신도였고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신학적 정의를 찾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단에 대항하여 진리를 옹호했던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에게 반감을 가졌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올바른 신학적 정의를 파괴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신학은 근본적인 신념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과제로 인해 논쟁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예를 들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일성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호모우시오스에 이에 해당하는 글자 하나 첨가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5번씩이나 추방당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같은 실체라는 의미를 가진 앞의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일성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갖지 못한 존재이자 참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을 가진 호모이우시오스, 유사한 실체이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이러한 완강한 태도는 몇몇 역사가들로부터 한 글자 때문에 로마 제국을 분열시킨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이 논쟁과 거기에서의 아타나시우스의 역할은 신학적으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나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복음 전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단일성, 즉 예수님의 신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한 글자 로마자의 I를 바꾸기를 거절했던 아타나시우스의 확고함을 칭찬할 것입니다. 제3장에서 설명했듯이 그의 확고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삼위일체 교리를 간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타나시우스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예로서 신학적 확신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고집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5세기의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인명 높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군의 공격으로 성문이 부서지고 옛 기독교 로마 제국의 마지막 흔적이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동방정교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웅장한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천사가 바늘 끝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요점은 신학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충분하긴 하지만 전문 신학이 하는 모든 일을 설명할 만큼 포괄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상세한 것 안에 있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비판자들은 신학의 위험은 전문 신학자들이 믿음의 내용들을 비판적, 건설적으로 고찰하며 세부적인 문제를 풀고자 할 경우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세하게 비판하고 건설하는 신학 작업도 적당한 범위 안에서 행해진다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순되는 믿음의 내용들을 성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신념들은 비판하게 됩니다. 그 신념들이 전부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서로 모순된 것이며 또 많은 것들은 낙관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면 올바르지 못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념들을 새롭고 분명하게 표현하려면 기독교 신앙을 새로운 형태로 건설해야 하며 각 교리가 다른 기독교 신념들과 조화되도록 조직적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속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속신학에서는 모두가 자기에게 옳게 보이는 것을 믿으며 그러면 기독교는 설득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3장에서 내린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근거로 하고 제5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묘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신학과 그 신학이 평신도 신학과 목회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지니는 가치를 변호하고자 합니다. 신학에 대한 반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거나 기독교 기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신학을 반대하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의견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쁨을 빼앗았다는 반대, 분열시킨다는 고소, 지나치게 사변적이라는 고소, 교착 상태에 대한 고소라는 네 가지 중요한 반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기쁨을 빼앗는다는 반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기쁨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신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정없이 파헤쳐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생명력을 빼앗지 않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느 라디오 방송 설교자는 이러한 반대를 염두에 두고 신학자를 만난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문 신학자, 평신도 신학자를 막론하고 신학자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모든 재미를 빼앗으려고 하는 구제불능의 흥을 깨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피너츠, 연재 만화에 등장하는 어린이 신학자인 라이너스 반 벨트는 때때로 전문 신학자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눈사람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찰리 브라운이 그에게 다가가서 라이너스,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잘 보냈냐는 의미가 뭐니? 라이너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많이 받았냐는 뜻이니? 아니면 내가 선물을 많이 주었냐는 의미니? 찰리 브라운이 당황해서 서 있을 때 라이너스는 팔을 넓게 벌리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날씨를 말하는 거니? 아니면 크리스마스 정찬을 의미하는 거니?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느냐고 물어본 거니? 라이너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냐는 것은 옛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묻는 거니? 혹은 내가 뜻하는 것은? 마침내 찰리 브라운은 화가 나서 한숨을 쉽니다. 피너츠의 경우 외에도
이처럼 신학은 완고하고 쓸데없이 복잡한 것이라는 뿌리 깊은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원천은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현대 개신교의 경건주의적이고 신앙 부흥 운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주요한 점은 어떤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객관적인 진리와 관련이 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는 참된 경건주의와 신앙 부흥 운동주의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도 혹은 현대 교회사에서 커다란 부흥을 일으켰던 신앙의 위인도 진리에서 결별하여 순전한 주관적인 감정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로 어떤 감정적인 경험과 느낌을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비판적 작업은 성경 본문에 대한 부적합하고 잘못된 해석에 감정적으로 깊이 빠진 사람, 혹은 완전히 이단은 아닐지라도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찬양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폭로하는 신학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빼앗는다는 반대는 기독교를 미신의 수준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기독교에 대해 미묘하지만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된 유익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기쁨이나 위로를 경감시키는 것은 전부 비영적이라고 의심한다면 기독교가 이단 종파, 마약, 심리요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독교가 이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점은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감정을 사실에 접합시켜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 한 그룹의 남자들과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후의 삶에 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환생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달 전에 죽었는데 그는 그녀가 또 다른 몸을 입고 살아나서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환생설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합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환생설은 다른 기독교 신념들,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려 하자 그 사람을 포함한 몇 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당신 같은 신학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환생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기독교는 어떠한 믿음과도 병존할 수 없고 주관적인 감정과 개인의 마음 상태에 근거한 민속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그것은 진리에서 단절되며 선호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전문 신학이 기쁨을 빼앗는다는 반대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왜 모든 것을 검증하는가? 왜 단순한 신앙을 소유하지 않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하지 않는가? 진실로 이것은 신학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공식적인 신학에 대한 반대일 것입니다. 이 반대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예로 언급하셨을 때 보이신 어린아이에 대한 용납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 그리스도인을 칭찬했던 것을 편의상 간과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기 전에 히브리 성경에 비추어 점검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비판적인 검증은 둘 다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지나치게 단순하고 유치한 신앙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신학을 포함하여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영적으로 보이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모든 해석을 아무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20세기 위대한 스위스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기쁨을 빼앗는다는 반대에 대하여 좋은 예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시장에 있는 신선한 농산물에 비유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과일과 채소는 맛을 즐기게 하고 사람들의 몸에 양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실험실에서 기구로 잘라서 검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과일은 현대식 실험실에서 검사된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검사관을 시장에 보내 표본을 실험실로 가져오게 해서 독성과 영양 가치와 신선함을 분석합니다. 그것들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깨뜨려지고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은 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기독교 신념과 교훈이 영적으로 건강에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검사 용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메시지입니다. 실험실에서 음식물을 분석하는 일이 먹는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을 신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총체적인 기독교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 전문가와 같이 신학자는 단순한 감식가가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식가가 식품은 먹는 것이므로 분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음식 검사자를 향해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결코 검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신학자에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념은 어떤 식물과 같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두 번째 반대는 분열시킨다는 고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연합시키시지만 신학은 분열시킨다는 표어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찻집에서 이미 그 전파자가 마을에 들어와 널리 펴진 새로운 종교 운동에 관하여 강연을 막 끝낸 순간이었습니다. 그쪽 선교사들이 나타나서 앞줄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찻집을 후원하는 교회 부목사로서 그 종파 창시자의 책을 가능한 대로 많이 읽었고 그에 관한 2차적인 자료들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종파의 메시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 복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파의 변호자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을 보니 창시자는 신비적인 사상들과 행습을 믿었고 환생설은 그들의 신앙체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찻집의 손님들에게 이 새 종교 운동의 이단성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나는 밖으로 나가 분주한 인도에 서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옆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전부 감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내가 그들 교회에 관하여 잘못된 것을 말하면 고소하겠다는 은근한 협박을 했습니다. 이내 그들과 나는 진지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종교 운동이 참된 기독교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열렬하고도 정중하게 토의했습니다.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 그룹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소형 트럭이 끼익 소리 내며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 남자가 껑충 뛰어내려 우리가 빙 둘러서 있는 곳에 끼어들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우리 논쟁에 뛰어들어 나와 그 종파 추종자 중 한 명의 팔을 잡고 내 얼굴에 대고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종파의 추종자에게도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러면 이 모든 논쟁을 그만두고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신학적 토론을 반대하는 그 경건한 남자의 덕분은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특정 종파는 그 마을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연합시키시지만 신학은 분열시킨다는 표어를 외치는 많은 사람처럼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계략에 걸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때때로 신학은 가장한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때로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킨다는 반대에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교회와 교단들이 아주 사소한 교리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 지긋지긋한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16세기의 유럽의 제세례파는 남자 외투에 단추를 달 것인가, 후크를 달 것인가의 문제로 분열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그때 논쟁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단추나 후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단추를 달았던 군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세례파는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부흥운동들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악기를 써야 하는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세부 사항들의 얽힌 문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에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 반대가 완전히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합시키신다는 말이 사실인 반면에 예수님은 분리시킨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의 반대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학이 때때로 분리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합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열된 기독교 교단들이 대화를 통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대화를 통해 새롭게 연합하거나 재결합하는 기독교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역시 신학의 역할입니다. 신학이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킨다는 고소에 대한 주요한 답변은 신학의 주된 목적은 분리시키거나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능한 한 화평을,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진리를 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의 모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학을 반대하는 세 번째 불평은 신학이 지나치게 사변적이라는 고소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의 중요한 일은 무익한 사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신학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것에 너무 깊이 파고든다는 비난입니다. 또 다른 것은 신학은 알 수 없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다시 한번 피너츠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찰리 브라운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 라고 라이너스가 찰리 브라운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팔짱을 낀 채 벽을 쳐다보고 있고 구름이 머리 위로 떠다니고 있을 때 라이너스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등급이 절대 평가로 매겨지겠니? 혹은 상대평가로 되겠니? 찰리 브라운은 당연히 상대평가지 라고 대답합니다. 라이너스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사변적인 신학자 찰리 브라운은 나는 항상 단순히 의견 차이에 불과한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 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나는 일부 신학자들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신학자가 되는 것을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나는 성경과 신학 과목에 깊이 매료되었으나 그 과목들은 심오한 질문의 표면만을 다루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표면의 심층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근처 기독교 서점에 가서 진지한 신학 서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종말론에 관하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신학 교수가 장차 될 일, 곧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관하여 쓴 방대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가지고 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제 3장을 마치기 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 자신은 신학자가 될 만큼 충분히 지적으로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A로부터 B와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사건에 관한 그의 결론은 도무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해력 부족에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나 나름대로 신학자가 된 후에 나는 나를 이 길에서 거의 떠나게 할 뻔한 그 책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 저자가 신학자로서 단순히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말론의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우리는 천국의 가구나 지옥의 온도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확실히 옳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와 다른 것들에 관하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자와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실마리를 따르기를 꺼리는 학생들과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 자연, 성경,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충분한 증거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와 도구를 이용해서 경건하게 추론해 가면 비록 항상 불충분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지식은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예배와 증거를 위하여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 체계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치에 맞는 해석으로 설명하려는 사고 유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변적인 추론으로 보일 것입니다. 신학적인 성찰의 과정과 결과를 탐구하느라 시간을 들이고 어려움을 겪은 그리스도인은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굳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신학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반대는 교착 상태에 대한 고소입니다. 진행 과정이 막히고 더 이상 진보가 불가능할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신학에는 참된 발전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앞의 세 가지 반대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좌절이나 환멸을 느끼고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 신학의 형성 단계 이후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주로 비판적이 되었고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발전을 가져다 주는 일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의하면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데는 매우 정통하였지만 과거의 신학적 딜레마에 대해 도움이 되는 새로운 해결책은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제시된 것이 교회 전체의 합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슐츠의 연재만화 피너츠를 읽으면 그가 신학에 관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착 상태에 대한 고서는 셀리가 발표하는 수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제는 신학의 목적입니다. 셀리는 당당하게 손가락을 위로 쳐들고 말을 잇습니다. 신학에 대해 토론할 때 우리는 언제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학생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이기적으로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라고 반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해답을 모른다고 하는 반에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네 가지 도전 중에서 교착 상태에 대한 고소에 대답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들은 종종 기독교가 서로 일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계에는 10억 이상의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세 가지 주요 종파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다시 수백 개의 교단과 종교적인 조직으로 분리됩니다.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을 좌절시키고 당하게 했던 난제들을 거의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려 하고 신속하게 눈에 띄며 전면적인 신앙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성찰이 옛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고 교리적인 교착 상태로 여겼던 것을 서서히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예들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착 상태에 대한 고소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형성 단계에서는 신학이 참으로 진보했다고 기꺼이 인정하나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지난 400~500년 동안 너무 많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더욱 최근의 사건에서 예를 들어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치하는 해결책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대교로부터 19세기에 걸쳐 기독교 사상가를 당하게 했던 의문은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특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고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어찌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실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은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딜레마입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긍휼은 인간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할 때 느끼는 것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수 없다는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오래된 가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개념을 거의 아무도 도전하거나 감히 질문하지 못했던 것을 신정통주의로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와 신학자는 이것이 신학의 진보의 예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 관한 성찰에서 주요한 약진,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변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발전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누가 그것을 야기시켰는가? 많은 요소가 기여했지만 주 요인은 기독교 자료를 현대적 경험에 비추어서 신학적으로 성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세계 기독교 사상가들은 고통당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많은 정통 신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통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한 초기의 책들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그리스도인이 쓴 것입니다. 카조 키타모리,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신약과 현대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을 기독교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신속히 유행했고 독일 신학자 몰트만에 의해 더욱 깊이 연구되고 널리 퍼졌습니다. 그는 20세기의 끔찍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내 이 생각은 여러 교회와 여러 유형의 신학에서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 사상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개념을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동의가 참된 진보를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새 해결책이 나왔을 때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진보를 가져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고통의 개념은 신학의 진보의 한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보편적인 동의에 이르는 일은 신학적인 최고 재판소인 교화권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로마 가톨릭만이 교화권을 소유하고 있고 동방종교, 개신교, 여러 분파의 기독교 그룹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든 예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년 이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거의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던 반면에 거의 수십 년이 지나면서 소수의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고통이 복음 진리임을 확신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변화를 진보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학적인 문제에서 변화나 발전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오래된 딜레마에서 확신을 주는 새 발견이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신 동시에 어떻게 인간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논쟁해 왔습니다.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어떤 것도 보편적인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 결코 참된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로서
이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의학이 결코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로서 일반적인 감기에 치료약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 발전이 느리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참된 업적이 없다고 배관시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인정했듯이 교착 상태에 대한 고소는 신학자들이 대답하기에 가장 어려운 불평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학자에게는 명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이 기독교 공동체의 설득이나 강권할 수 있는 보편적인 힘이 없고 사람들은 항상 이미 해결된 문제보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반대가 신학을 비판하는 자들 가운데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신학을 계속 연구함에 따라 참된 진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느릿느릿한 행보에 대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공식적인 신학을 반대하는 몇몇 불평에 대해 대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제3장에서 제시된 신학의 간단한 정의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반대할 수 있는 행위가 암시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다음 장의 과제인 이 행위들을 깊고도 상세히 탐구하기 전에 먼저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학자나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신학 방법을 전부 변호했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책 전체를 통해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와 신학학위입니다. 우리는 특정 신학자들과 그들이 신학을 하는 방법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쓴 책 20세기 신학에서 특정한 신학자들과 현대 시대의 신학 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학 자체, 그것이 올바르게 실행될 때가 영적으로 죽게 하고 불필요하게 분열시키고 단순히 사변적이거나 쓸모없다고 하는 어떤 제안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